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23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아버지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어 하나님을 의지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를 온전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천국까지 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지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말씀으로 승리함으로 세상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선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한 사람 또한 예선교회와 관련되어 있는 아버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똑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인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복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십니다. 네. 한 주간도 승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 뭐 그냥 인사해도 상관없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원래 이제 하나님께서 주중에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을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8장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우리가 이제 신명기 8장은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왜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살게 했는가라는 것을 말씀하신 그러한 장입니다. 그래서 왜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할까? 그럼 우리와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어떠한 연관성이 있을까 하면서 이제 신약에서 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당한 말씀이 무엇일까 하고 이제 상고를 하다가 오늘 말씀에 이제 교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한 것을 항상 말씀을 드리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어떻게 생활할 것인가, 교회는 어떤 것이고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바른 생활, 성공적인 생활, 승리의 생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합당한 생활을 할까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이렇게
나누게 됐습니다.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 보면은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고, 그 기도하는 내용의 말미에 이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이제 교회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하늘의 소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것인가? 바로 교회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바울이 기도했듯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하고, 하늘나라의 기업에 대해서 더 알기 원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이라든가 하나님이 주신 능력, 이러한 것들을 잘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만물의 충만인 교회, 한번 같이 합니다. 만물의 충만인 교회, 만물의 충만인 교회, 만물의 충만인 교회. 만물의 충만인 교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하고 자손들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자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도 저질렀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지금까지도 그 약속은 계속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게 한다. 아멘. 하나님을 이제 떠난 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은 아비와 자손까지, 아니 참 자손 3, 4대까지 그 벌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씀 속에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인 유대인들이 세계의 모든 물권과 또 정치적인 부분들, 많은 부분들을 이제 유대인들이 주관하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자손들에게 약속한 것을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또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살았으면은 더 놀라운 업적들을 많이 이뤘을 겁니다. 세계적인 중추적인 그런 역할을 더 많이 할 것인데,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하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어요. 2차 세계대전 때는 600만이라는 인구가 이제 수용소에서, 가스실에서 죽었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든가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대로 있었으면 지금 더 세계적으로 더 이렇게 많이 큰 역할을 했겠죠. 그런데 이제 죄값을 치르려고 그렇게 하게 됐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약속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한 것이 이 땅에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의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이 땅의 것이고, 오늘날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닌 영적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육적인, 예를 들어서 영적인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 생활하고 할 때에,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이 중추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게 된 이유를 이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것을 교훈 삼아서 바로 살아야 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말씀을 남기는 거지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2절 3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그랬어요. 왜 시험했느냐?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가 안 사는가 그거를 시험하기 위해서 40년 동안을 광야 생활하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듣고 지켜 행하면 모든 민족에 뛰어날 것이요 또 나가도 볼 받고 들어와도 볼 받고 떡반죽 그릇에 또 외양간에 밭에 소산물에 또 주변에 많은 정치적으로 또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것들이 다 보장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은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바로 15절부터 쭉 나오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떠나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여기를 가도 저기를 가도 계속 저주, 징계, 온갖 어려움들이 난무하는 그런 일들이 겪어져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 하나님 말씀 속에 살아라 하는 것들을 이렇게 광야 생활 가운데 깨닫게 하려고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많이 못 깨달아서 그것을 제대로 안 여호수아 갈렙만 이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또 40년 동안 죽은 그 자손들이 모세의 말을 듣고 가나안 땅에서 바로 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광야 하면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천국 가기 전에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교회 생활하는 거지요. 교회 생활할 동안 교회에서 교회의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땅에서 사는 것에 어떤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가가 천국 가고 천국에 못 가고 그게 갈려져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더 많은 실망들을 하게 됩니다. 뭐가 실망이냐면은 하나님만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이지만은 이제 많은 이제 오랫동안 목회 이제 만나는 사람들이 거의 다 60대가 넘었고 70대 막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제 좀 젊다 해도 50대 뭐 이런 사람들을 만나고 이제 보면은 이제 젊은 사람들하고는 많이 이제 못 만나지만 그렇게 많은 목회 생활을 한 어떤 분은 한교에서 40년, 대전에 어떤 교회 목사님은 이제 올해인가 내년에가 40년이라고 하더라고요. 평생을 목회한, 젊었을 때 해서 거의 70 가까이 됐는데 평생을 목회하는데 그런 분들이나 또 내 연배 나보다 좀 젊은 사람이나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했는데 그들의 생각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라는 것을 말을 통해서 많이 알게 돼요. 근데 요즘에 그걸 더 많이 알게 되는 것은 우리 영광 목사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많은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고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읽고 방송 설교도 하고 막 그러는 분들의 이야기가 어디 대학교에 나왔냐 또 이제 키는 몇이냐 막 이 세상 것을 가지고 다 이제 따지는 거예요. 막 이런 거 저런 거 이제 직장 생활하면은 직장에 이 연봉이 얼마냐 막 이런 말들을 거의 다 하지요.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믿는가, 하나님 말씀 속에 사는가 그런 말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못 찾아봤어요. 죄송하지만 제가 대화한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들을 못 찾아봤어요. 교회를 세우고 자기가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교회 성도들을 이끌어 나가고 자기도 교회 생활을 하고 하는데 그들의 중심에 세상의 기준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럼 그 목사님들 밑에서 신앙생활했던 사람들의 삶의 기준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할 때 보면은 광야의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2지파, 13지파로 이제 나눠요. 레위 지파가 나중에 빠져.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의 자손들 중에 므낫세, 에브라임이 한 지파로 이렇게 두 지파가 형성이 되고 레위인들은 따로 구분이 돼서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짓도록 하셨어요. 모세를 명하사 성막을 짓고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왜 성막을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12지파가 동의 세 편, 서의 세 편, 또 남쪽의 세 편, 북쪽의 세 지파, 동서남북 세 지파씩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이들의 이 지파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에 자기 멋대로 가고 싶어서 가고 오고 싶어서 오고 아니에요. 성막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역사하실 때 성막이 움직이면서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고 서고 그 중심에 성막 또 성소, 지성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중심에 이스라엘 백성 모든 사람들이 성막을 향해서 마음을 집중해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모든 성도들이 살 그런 방법이라는 거예요. 곧 오늘날 이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의 교회로 또 얘기할 수가 있어요. 교회, 하나님 예배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이 흘러나오는 곳. 이 교회 이제 이제 성도들 모임도 얘기하고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때 이 순간을 또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교회, 우리 예선교회라는 그 이름이 하나의 성막이나 마찬가지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통해서 모든 삶의 중심이 교회에 있어야 돼요. 모든 삶이 교회에 중점을 둬야 돼요. 그런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고 있었지만은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외모로는 그 성막을 향해 있고 성막이 움직이는 대로 갔지만은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이요 자신이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었던 그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또 우리가 일반 생활할 때도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 중심이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고 예배도 드리고 있지만 진짜 그 삶의 주체에는 여러분들 하나님을 생각한다고 하고 교회에 오지만은 그것이 만약에 어떤 이 우상을 섬기는 절간을 찾고 또 어떤 신을 섬기는 그런 존재로 생각한다면은 그건 큰 잘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훈련시킨 이유는 너희가 복받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가 보려고 훈련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지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모든 것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그 시간들이나 아니면 또한 마음이나 돈이나 삶의 모든 계획들, 이런 것들이 초점이 하나님이 아닌 말씀 중심이 아닌 세상 중심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의 기복적인 우상을 섬기는 것과 다를 바 없는 진짜 광야 생활하는 것이 아닌 하나의 자기들을 인도할 신, 복된 길로 가게 하는 신, 진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아닌 자기를 위한
자기가 잘 되기를 위한 그런 신으로밖에는 못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바로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바로 알면 교회를 바로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가 교회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예배 되길 원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성도의 기업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내려주셔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이 세우셨고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세우셨어요. 왜? 천국을 이 땅에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냥 세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죄악이 관영된 곳에 십자가의 그 역사가 없으면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진짜로 하나님의 나라, 성령이 임하는 그러한,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면서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연결 통로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모든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보면 이제 성도의 기업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있고,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깨닫도록 하는데, 어쨌든 간에 교회 안에서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교회 안에, 여러분들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이제 구약에서 보면은, 이제 광야 생활할 때 왜 여기에 만물의 충만이라고 이제 했는가? 이 교회 안에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것을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 있는 거. 구약에 이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요, 먹을 거 다 주셔요. 가장 삶의 기본적인 만나, 또 반석의 물, 고기 먹고 싶다니까 고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셨어요. 자, 그럼 살면서 먹을 것만 가지고 되느냐? 입어야 되잖아요. 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아멘. 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 광야는요, 돌멩이가 얼마나 많아요. 작은들 큰들요, 걸어가다 보면 툭툭 걸리고 다 발이 찢어지고 다 할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광야를 걷게 하는데도 조금도 발이 부르지 않겠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길을 걷는데 돌뿌리도, 그냥 평평한 길도 아니고 돌멩이도 많고 작은 거 큰 거 많은데, 거기에 신발 신고 가도 걸려서 넘어질 수도 있고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발이 부르지 않았다. 네, 절대로 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발이 무쇠 같은 발이라도 돌에 부딪혀도 문제가 없었는가, 아니면 돌멩이가 스펀지 같았는가, 그거는 여러분들 상상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이웃나라 전쟁이 이웃나라가 쳐들어와도 막아주셔요. 삶의 모든 것들을 예배하시고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 환경도 지배하시는 분, 세상 만물의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셨어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모든 가운데 구약에 있는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역사가 나타나죠. 전쟁하는데 상대방을 우박으로 쳐버려서, 아니면 자기들끼리 서로 속아가지고 자기들끼리 싸워서, 연합군들이 자기들끼리 싸워서 죽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노량문만 얻을 수 있도록 만들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의 주관자요 또한 세상 만물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모든 것들을 주기 원하시는 거예요. 예.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은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먹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오병이의 기적 보세요. 예, 먹을 거 없으니까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시잖아요. 풍랑이 일어서 죽게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 자연 만물을 다 말씀 한마디에 다 해결해 버리잖아요. 심지어는 병든 자 죽은 자도 다 살리고 고치고, 예, 만물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만물의 주인으로의 그 일들을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동안에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뭐 이제 바울 같은 경우 약한 곳이 있어서 문제되는 것이 있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가시가 되어 있는데 네가 자고할까 봐 그것을 남겨둔 것이다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어요. 다 100% 다 해결해 주시진 않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100% 해결해 주실 수도 있겠죠. 그런데 내게 은혜가 족하면은 아픈 거 안 아픈 거 없고 있고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거하는 거 바로 교회에서 이 모든 것들을 깨달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요 세상의 삶의 모든 것들을 깨달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이루세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 중심, 교회 중심, 이 예선교회라는 시간, 물질, 계획, 삶의 방법, 또 자녀들의 문제, 자녀들의 앞날의 문제도요 교회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들을 그 중심으로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야 돼요. 자녀들이 왜 떠납니까? 교회를 떠나는 이유는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를 여러분들 어떤 교회냐, 또 교회가 어떤 곳이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알아야지 되잖아요. 여러분들 교회를 떠나서는요 혼자는 이룰 수도 없고, 교회를 떠나면요 이 땅에 잠시 잠깐 잘 될지 몰라도 절대로 오래가지 않아요. 오래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를 먼저 알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바로 서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훈련하는 장소다. 훈련하는 장소. 또 내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이 공급되는 것이다. 내 삶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모든 것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의 중심으로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이제 광야 생활 가운데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지난주에 이제 고린도전서 10장 성도의 거울에 대해서도 말씀했죠. 교회는 이제 그때는 우리의 거울이다, 우리를 비춰보는 곳이다. 오늘은 교회는 성도의 훈련 장소다. 아멘. 교회는 성도의 훈련 장소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방법을 터득하기 위한 훈련 장소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갈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알지 못하면 절대로 그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알기는 알아도 그 삶을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지식은 될지 몰라도, 사람들에게 이야기는 할지 몰라도 내가 그 삶을 살아서 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로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중심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로 광야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몇 번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번이나 다 멸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모세에게 이 민족을 다 멸하고 너로 다시 자손을 하겠다. 또 가데스 바네아의 그 사건 때에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가. 그렇게 믿지 못하느냐, 이제까지 모든 일들을 보면서도 믿지 못하느냐 하면서 그때도 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한다고요. 그 정도로 계속 보고 체험하고 먹고 그래 계속 했는데도 그들이 훈련되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깝죠.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내 자신이 변화된다는 거 뼈를 깎아야 돼요. 난 이렇게 변화됐는가, 나는 이렇게 좀 말씀대로 설 수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건이 벌어지면 그게 옛것이 탁 튀어나와가지고 나를 좌절시켜버려요.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럽고 사람들 앞에 부끄럽고 내 자신 속에 부끄러워. 계속 훈련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없으면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또 내가 말씀을 삶에 적용하면서 생각하면서 깨달아가면서 나를 계속 변화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시켜야 돼요. 끊임없이 변화시키지 못하면요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 번 그런 게 아니잖아요. 수시로 나왔어요. 수시로 하나님의 분노한 막 징계를 받고 뱀에 물리고 칼에 죽고 하는 막 그런 사건들이요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막 그렇게 죽어가는 거 보고 또 전에 죽었던 사람들 보고 불 속에 막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것도 보고 막 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 자기들 중심 이러한 것들, 애굽 생각 이러한 것들이 막 튀어나왔던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말씀으로 들어요. 실제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단지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눈에 보여져요. 만나를 직접 날마다 하나님이 그냥 공급하시는 거 먹어요. 그런 삶 속에서도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배워가면서 뭐 어떤 때는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어떤 기적을 보여주시는 사건도 있지만은 아니 기적을 보아도 얼마 못 가요. 몇 개월 못 가. 죽었다 살아나도 6개월 가기 힘들다니까요.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서 끊임없이 말씀을 들으면서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어떤 때 어떤 말씀을 주실지 내가 우리 교회는 55분에서 뭐 1시간 정도 말씀을 듣지만 그 중에서요 어떤 순간에 직접 말씀이 내게 오기도 하지만 어떤 예화를 들으면서 나의 마음을 탁 부딪히게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또 옛날 내가 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고서 깨닫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어서 그 깨닫게 하려고 합니까?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망 듣는 것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살리려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 자신이 부끄러운 모습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복될 수 있어요. 고린도 교회에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근심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다. 그것은 잘한 것이다. 세상 근심은 잘못되게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근심은 너희를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고민해야 되고 더 근심해야 되고 더 깨달아야 되고 반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끊임없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요, 교회는 훈련받는 곳이지만 또 시험받는 곳이기도 해요. 끊임없이 교회 안에서 시험을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생활을 잘하면 시험이 없을 것 같아요. 시험이요 더 커요. 더 커. 모세도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주님 앞에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잖아요.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모세가 반석을 명해서 물을 내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화가 나가지고서 반석을 막 두드리고, 그 화를 냈다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너의 감정을 넣어가지고 거기다 그렇게 하느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주셨지만은 모세는 안 된다는 거죠.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목사라고 해서 더 다를 거 없어요. 똑같이 시험 받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왜 시험을 받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가, 그것을 말씀으로 사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시험하기도 하고 마귀가 유혹하기도 하고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거기에 넘어가기도 하고, 끊임없이 사람이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자기 자신 또 마귀들의 역사, 하나님이 또 시험해보고, 이 시험이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습니까? 그들은요, 원망,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물이 쓰다고 막 물이 없다고 해요. 또 물을 또 만났는데 쓰다고 막 원망, 하나님의 마라의 쓴물 있잖아요. 막 또 가나안 정탐하고 와서는 우리를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 왔는가, 오히려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면서 막 원망하고, 원망. 또 우상숭배. 하나님은 기도하는데 잘 응답이 없어. 내가 어떤 다른 방법을 한번 찾아볼까? 왜 나는 다른 사람보다 이렇게 잘 안 돼? 물질도 없어. 왜 다른 사람보다 더 나은 삶을 살지 못해? 하면서 뭔가 내가 다른,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노력하게 만들어버려. 그걸 또 교회 안에서 또 조장하기도 해. 누구네 누가 잘됐다, 누가 좋은데 합격했다, 막 그런 말로 막 하면서, 왜 그러면 우리 자식들은 잘 안 될까? 그래서 세상 방법으로 막 찾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잘 되는 모습이 많이 들리기를 원해요. 은혜를 많이 받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는 그 소리가 자꾸 들려와야 돼. 자꾸 들려와야 돼. 또 조금 은혜 받으면 교만해지잖아요. 내가 누구보다 낫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와 다다놓은 이 사람들이, 당신들이 우리 왕이 되려고 하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이 레위인들이거든요. 모세도 레위 족속에 속해 있지만 레위인들, 성막을 맡아서 일했던 사람들,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성소를 위해서 이제 헌신하고 하는데, 우리도 그만큼 택한 사람인데 우리의 왕이 되려고 하느냐 하면서 무리를 져가지고 이렇게 250명과 함께 이렇게 모세를 대적했던, 내가 조금 은혜 받으면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나 자신이 칭찬 듣기 좋아하면서 막 사람들이 알아주길 원하는 그러한 모습들, 이러한 것들이요, 교만함이에요.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끊임없이 내 자신이, 마귀가 내 자신 속에 나를 높이도록 만드는 그런 시험을 계속 하게 돼요. 하나님을 두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두게 하는 거, 마귀를 두게 하는 거,
내가 명예를, 내가 칭찬을 받고 내가 내 이름이 알려지기 원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시험으로 이제 오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정지하고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를 판단해서 대적하다가 문둥병이 들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또 간음 사건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나이 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고 끊임없이 시험을 받을 것인데, 신앙생활한다고 해서 이게 하나도 없어지느냐? 아니에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말씀으로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여호수아와 갈렙같이 한번 딱 마음을 정하고 그 고백이 있고 그 중심으로 딱 하면은 이길 수 있어요. 아멘. 여호수아와 갈렙 가데스 바네아에서 딱 고백하고 나니까요,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요 어떤 원망에 참여도 안 했지요. 교만해서 당을 짓는데 참여도 안 했지요. 죄 짓는데 참여를 안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니까. 하나님 중심이니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삶의 모든 것들이 그들의 말 속에 그들의 중심이 들어있다는 것을 다 알게 돼요. 그래서 그 말하는 것, 그 마음 생각이 모든 삶을 결정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하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말하는 것인데 우리의 삶의 모든 결정이 이미 나요. 그렇잖아요.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할 때 여호수아 갈렙같이 하나님 중심으로 딱 하면은요, 그때부터는 이 모든 결정이 하나님 중심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 하나님 외에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마음, 여호수아 갈렙 같은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했으면 그 땅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믿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뭐 열심히 하려고 뭔가 막 부딪히려고 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시키는 일 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 하나님이 시키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는 선교를 가고 싶은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막 주변에서는 백신을 맞으라고 막 난리를 치는데, 지금까지 안 맞았는데 왜 맞냐고 이제 그렇게 하고 마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그런 환경을 통해서 막으시면은 갈 수가 없잖아요. 비행기를 못 타니까. 비행기 타는 것 자체도 거부가 되니까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면 또 움직여야지 되잖아요. 우리 예선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니까, 막혀 있을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면 환경 통해서 뭐 길이 있으면 움직이지요. 하나님 막으시니까 이제 그 외에는 뭐 그냥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면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다른 교회가 어떠하든지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요, 오직 모든 결정이, 우리의 삶의 결정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주어지는데, 여기에 이제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그렇죠? 60만 명 대 2명. 당연하게 60만 명이 이겨야 돼요. 60만 명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사람. 아멘. 여호수아 갈렙같이 딱 2명인데도 불구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인정하는 사람 2사람만이 가나안 땅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는요, 다 뭉쳐가지고 으쌰으쌰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세움받은, 세움받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날 같으면요 교회가 없어지느냐? 없어지진 않아요. 세상의 교회일 뿐이야. 세상의 교회일 뿐이야. 그냥 세상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때가 되면은 들어가느냐, 천국에 갈 수 있냐, 못 들어가느냐, 그 판결이 때가 되면 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교회는 나의 영원까지 삶을 주장하는 곳입니다. 여러분들,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 땅의 생사와 복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생활할 때 광야에 하나님께서 생사, 화, 복 이 모든 것들을 다 주장하셨어요. 아멘. 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우리의 모든 것들이 그 안에 있어요. 이 땅에 사는 동안의 모든 삶, 그것이 영적으로 부유해지면 이제 서서히 그것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은혜로 복 주실 자에게 복을 주시고 가난하게 할 자에게 가난하게 하시고, 왜? 그 사람이 복을 받으면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을 받아도 괜찮은 사람에게는 괜찮아요. 그 생각이 나요. 그저께 어떤 목사님을 만났어요. 목사님을 만났는데 제가 강경교회에 있을 때 어떤 한 가정의 사람들하고 너무 대비가 돼서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요즘에 최신 나오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차가 뭐예요? 모르지요, 잘. 나도 잘 몰라. 근데 그분이 이제 타고 왔는데 사람들이 막 부러워하고 와, 처음 본다고 하고 하니까 이제 나도 봤어요. 뭐냐면, 현대에서 나오는 G90인가? 뭐예요? 제네시스 뒤에 보니까 G하고 90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목사님 얘기가 1억 2천만 원 줬대요. 자기 사모님이 아파트를 물려받았는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았는데, 그것을 이제 팔아가지고 목사님 기죽지 말라고 사모님이 그걸 사줬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걸 이제 사모님이 사줬잖아요. 근데 성도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도 그랬죠. 성도 한 사람이 돈 봉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울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다고, 목사님이 좋은 차 타기를 바랬는데 우리가 사드려야 되는데 못 사드려서 너무 죄송한데 목사님 돈으로 사서 너무 고맙다고 내가 조금 이렇게 드리겠다고 하면서 돈 봉투를 이제 두툼하게 해서 갖고 왔다는데, 제가 강경교회에 있을 때요, 집사님 한 분이 승용차를 사줬어요. 근데 한 가정에 목사님이 막 그런 차 탄다고 막 그런 차 꼭 타야 되냐 막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러나 저는 아니, 집사님이 사줄만 해서 사줘서 그냥 타고 다녔으니까, 그것도 중고차를 사줬는데 어쨌든 간에 두 사람이 이제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남의 복을 보면서, 남의 잘된 것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들, 교회는요 진짜 복을 함께 나눌 수 있고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렇다고 해서 뭐 그렇게 좋은 차 타고 뭐 그게 아니라, 그건 하나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이 마음이 좀 열려 있어야 되잖아요. 교회에는요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내가 복을 못 받고 남이 복 받았다고 시기 질투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들은 다 마음을 바꾸기를 원합니다.
다 그럴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너무나 비교가 되기 때문에 아니 같이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그럴까? 그렇다고 내가 잘못 가르쳐서 그런가? 함께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세상이 잘된 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 그걸 이제 얘기하려고 하는데,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말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지고 그 삶의 모든 것들이 결정되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 말씀 생활 날마다 변화되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감사하고 함께 천국을 향해서 천국 백성이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면 거기에 천국이잖아요. 안 그래요? 남이 잘된 거 배 아파하고 비난하고 하면 그거는 천국이 아니라 내 자신 스스로 지옥이라는 거지요. 그걸 얘기하는 거지 다른 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그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교회가요, 내 가는 길과 하나님의 원하시는 길인가 이 결정하는 곳이잖아요. 물질, 환경, 요즘에 이렇게 차트를 안 하는데 물질, 환경, 욕구, 사람과의 정, 그리고 자신, 이런 것이 내 나라는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면 그거는 사단이 가져다 준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환경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를 이루어드리는 것,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연결해준 사람과의 관계를 바르게 갖는 것, 나 자신이 죽어지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신 것,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는 훈련의 장소가 바로 교회잖아요. 교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변화되는 나의 길을 결정하는 것, 나의 삶을 결정하는 것, 그리고 천국을 맛보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무거운 짐 지고 일주일 동안 살다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무거운 짐이 다 벗겨져요. 마음에 답답한 것들이, 죽겠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으로 살게 하고, 자살하려고 가던 사람이 교회 안에서 말씀 들으면서 살 길이 여기 있었네. 바로 그것이 천국입니다.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그러한 천국을 맛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거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다 아십니다. 문제 안 풀리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고민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아셔요. 왜 그걸 주셨는가? 그걸 통해서 깨달으라고. 왜 원하지 않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을까? 윤수가 왜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그런 일들로 하나님의 세계를 깨달으라고. 그게 없으면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가는 것은 우리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한 필수적인 거예요. 그 길 안 가면 안 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가 다 십자가나 마찬가지예요. 그게 아니면은 나를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거지, 절대로 그게 나에게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꼭 필요한 것. 그래서 꼭 필요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발견하시고 모든 삶을 하나님으로 맞추시길 바랍니다. 교회 복 받으려고, 세상 복 받으려고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말씀으로 살기 위해서, 오직 천국 백성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것이고, 시험 받는 것이고, 결정하는 것이고, 또 내 삶의 중심이 되기 위한 그러한 교회의 형태가 우리 예선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선교회로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선교회 아버지 몸이 되신 주님, 예선교회 머리 되신 주님, 또 예선교회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주시고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아버지여 이 교회에서 잘 훈련받다가 모든 사람 다 천국에 온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